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멈춰 있죠. 지역 축제도 대부분 취소되었고 봄꽃 축제도 다 취소됐다 하더라고요. 그쵸? 벚꽃 나들이와 연관된 그 군항제? 진화의 군항제? 예, 거기도 축제는 취소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도 벚꽃을 구경하러 많이 오니까 아예 그 벚꽃 길 자체를 폐쇄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멈춰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일은 대부분 미뤄졌습니다. 또 개강도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죠. 온라인으로나마 개강을 했지만 또 오프라인 개강과는 그 느낌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게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쉴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어있는 시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요즘에 뭘 합니까? 뭐 달고나 커피 만드는 법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막 커피 400번씩 커피 저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만들어 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예배 끝나고 검색해 보세요. 달고나 커피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즘 쉰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도 쉴 새 없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대두되기 시작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워라벨입니다. 워라벨이 뭐의 약자일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워라벨이 뭐의 약자죠? 예찬아 웃지마. 네. 오늘 굉장히 코와 입을 꽁꽁 이렇게 싸매고 왔는데 네. 뭐 모르겠어요? 워라벨 뭐의 약자일까요? 그치 워크. 그럼 라는 라이프. 밸런스는 밸런스는 벨이죠. 네. 워라벨이 뭐의 약자예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예요. 그러니까 일과 개인의 삶 사이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내가 얼만큼 쉴 수 있나, 내가 몇 시간을 쉴 수 있나, 이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쉴 것인가,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쉼의 양적인 측면, 내가 얼만큼 쉴 수 있나에서 내가 어떻게 쉴 것인가, 질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가 된 요즘에 과연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쉼이 진짜 우리에게 진짜로 안식을, 평안을 가져다 주는 쉼일까? 진정한 쉼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4번째 계명에 대한 본문이에요. 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어느 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떤 날이 안식일일까요? 9절에서 10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인즉. 아멘. 그러니까 6날 동안 6일 동안은 일을 하는 날인데 7번째 날인 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전통적으로 지금의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을 일주일 중에 안식일로 지켜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이 안식일을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 토요일에 계속해서 구약시대는 지켜왔고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날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날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7째 날은 내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이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식일의 주일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찬미,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너무 좋겠죠. 우리 찬미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학생 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안식일의 주일이 하나님이시라고? 좀 갑갑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 쉼이라는 단어의 주체, 주어가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동안, 그 안식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리고 보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섭받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이 10계명 중에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6일 동안 공부하고 일하느라 고생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날조차 내가 그날의 주인이 아니라고? 내가 그 하루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인자. 그럼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 뭐 김인자, 최인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분명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즉 안식일은, 쉬는 날은, 주일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날과 시간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대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쵸? 뭐라고 불러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일요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휴일의 의미가 강해요.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보내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고, 바로 그 날이 주일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멘은 했지만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어요. 내 걸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죠. 쉬는 날이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잠 못 잤던 것도 좀 몰아서 자고 싶고, 그리고 게임도 좀 하고 싶고, 뭐 평일에도 많이 하니까 굳이 할 필요 없나? 네. 게임도 좀 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뜻대로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빼앗긴 느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아셨는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의 날에 나에게 오는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희가 주일날 얼마나 바쁜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일부 예배부터 나와가지고 섬기고 각 교육부서 예배에 가서 섬겼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AS 참석하고 톨 참석하고 저녁 먹고 해체 청소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야 집에 가는데요. 주일날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제가 주의 날에 어떻게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가운데에서 누리는 비어있는 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쉼은 뭐냐 하면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충만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비어있고 공허한 쉼이 아니라 충만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연휴 기간이나 방학 기간을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연휴 기간이 다가오면 우린 너무 기대하죠. 이번에 추석은 연달아서 7일이나 쉬는 날이야. 너무 행복해. 그러면 추석이 오기 2달 전부터 달력을 보고 기다려요. 내가 7일 동안 쉴 수 있어. 견디자, 버티자. 그래서 막 7일 그걸 기다려요. 그날이 어서 임하기를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 성도의 마음으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연휴가 돼요. 연휴가 돼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해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 연휴의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서 쉬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놀아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러면은 연휴가 끝날 때 어때요? 연휴 끝나는 마지막 날 어때요? 굉장히 개운하고 즐겁고 만족스럽습니까? 너무 개운해.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에요. 100이면 100 다들 아쉬워해요. 정말 이번 연휴는 보람찬 연휴였어.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휴 후유증이 남아요. 방학 후유증이 남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쉼의 주체가 나여서 그래요. 내가 그 쉼의 주체였기 때문에 그 쉼이 비어있는 공허한 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도 그건 공허한 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만족함이 생기지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육신만 쉰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방학 시간이 됐어요. 방학 기간이 왔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섬겼던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단기 선교를 가고 수련회를 섬기면서 방학을 보내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 부서를 섬기면서 그렇게 연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면 그렇게 섬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물론 기쁜 마음이 들겠지만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피곤해. 다른 애들은 연휴 동안에 방학 동안에 쉬고 다른 거하고 놀고 있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막 어학연수 다녀오고 막 그렇게 쉰다는데 여행도 가고 그런다는데 나는 왜 지금 여기서 방학 동안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는 방학이 자유롭지 않아.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방학 끝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렇게 섬기고 주님 안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일상으로 다시 복귀했을 때 여러분에게 후유증이 남던가요? 남던가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충전돼서 일상 속에서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추진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한번 꼭 경험을 해보세요. 진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내가 쉼의 주체가 됐을 때랑 하나님께서 쉼의 주체가 되어주셨을 때랑 그 쉬는 시간이 얼마나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래요. 왜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됩니까? 쉼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공허하고 비어있는 쉼이 아니라 충만한 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체가 되시는 쉼, 안식의 날을 보낼 때에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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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이런 진짜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았다면 이제 그 중에 하루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그와 동시에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몸도 쉬어야 되지만 영혼도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회복된다고 하지만 영혼이 회복되는 기준은 달라요. 영혼이 회복되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영혼이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이 쉬어줘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듯이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어줘야 또다시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원동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 주님의 날에 내 뜻대로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을 보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게.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육신의 일을 너희가 잠시 멈추고 대신 나랑 교제하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어. 우리를 만들고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죠? 앙드레 김이 디자인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 일주일의 하루는 너희가 잠시 육신의 일을 멈추고 나와 함께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주님께서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면 나올 수가 없는 교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의 사이클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1년이 가는 것을 우리는 뭘 보고 알 수 있었을까요? 에? 계장? 계절.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워지고 서늘해졌다가 추워지고 이 사이클이 반복됨을 보면서 아, 이게 1년이라는 사이클이구나. 이거를 사람이 인식할 수가 있었어요. 한 달의 사이클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달. 왕왕왕. 한 달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달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달이 찼다가 지는 것을 보면서 아, 저게 한 달의 주기구나. 이걸 사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의 사이클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루. 하루는 해와 달과 별이 뜨고 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1년, 한 달, 하루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이클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은 자연만 관찰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누군가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정하여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개념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서 11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아멘. 일주일의 사이클, 일주일의 개념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하시면서 최소한 7일 중에 하루는 너희가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6일을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 중에 하루는 최소한 내 안에서 쉬면서 너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셨잖아요. 그냥 말로만 쉬세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명 안에 보장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사역이 있으면 당연히 사역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월요일에 개인적인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쉰다는 개념이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대에서 월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체 전 부대의 규칙상 군종 목사는 월요일이 휴무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월요일은 뭐 대부분 물론 뭐 제가 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교회에 가서 이제 시간을 보냈지만 어찌됐건 공식적인 근무하는 날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는 월요일에 쉬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랑 같이 일을 하는 군종병은 부대에서 자꾸 월요일에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제가 쉬니까는 제가 그 친구를 뭐 이렇게 뭘 시키지를 않으니까 그 친구를 데려다가 자꾸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풀을 뽑으라든지 뭘 창고를 정리하라든지 뭐 문서를 타이핑하라든지 이런 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나날이 이렇게 피폐해져 가길래 무슨 문제가 있냐 물어봤더니 월요일에 못 쉬었다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주일 사역 준비하고 주일에는 사역하고 월요일에는 또 쉬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부대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특수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날의 개념을 좀 다르게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에 같이 좀 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부대 규칙에도 실어 놓아서 제가 그 부대를 떠난 이후에도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군종병 친구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본문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 그러면 나는 쉬어야지 하면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쉬면서 막 남종이나 여종 불러다가 물 갖고 와, 뭐 갖고 와, 뭐 저거 해, 청소해, 뭐 해, 막 이렇게 시키면은 남종이나 여종은 못 쉬잖아요. 그러면 남종이나 여종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적으로 재충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장을 해두신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낮은 자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만 띵 남겨두신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덧붙여서 길게 설명을 해두신 게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모든 손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보장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중에 하루도 쉬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면 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영적으로도 엄청 지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마음을 알아서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지정해 주신 날이에요. 이 날을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해석해요.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자동으로 멈추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왜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일이 일을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건 되는데 악기를 연주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또 일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의 시간은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모든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함께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인 그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주님의 날로 삼고 그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한다 그래도 그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할 때 매일이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날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재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충전으로 충분히 일주일을 생활할 수가 있었나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금방 내가 결단하고 금방 내가 각오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고 결단한 이후에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순식간에 그 마음이 또 없어지고 또 나의 생각대로 이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어쩌면 반복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만 주님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날에 누가 임하시죠? 누가 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날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는, 매일매일이 주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려면 제대로 된 콘센트에 꽂아야 돼요. 다른 엉뚱한 곳에 갖다 꽂았다가는 오히려 가지고 있던 전력도 소비해버려서 방전되고 말 거예요. 우리 인생이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영적 충전소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전될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전될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그 충전의 사이클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 충전의 사이클을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모두가 다 이것을 지켜서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서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게 진정한 안식이고 그게 너희에게 진정한 행복이다. 이거를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의 날로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공허한 쉼이 아닌 하나님의 충만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